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와 그제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이번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단서가 하나 붙어요. 십자가 외에. 이 주제를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5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한번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봉주 목사님이 오셔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뭘 설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봉주 목사님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이 있는 백성,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이나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꿈이요 비전이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가진 소망과 비전이 결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로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계, 법궤를 주시면서 그 위에 속죄소를 올려놓으십니다. 이 속죄소가 없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위에 속죄소를 얹으시고 그 속죄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 때 신현철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려야 되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삶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자꾸 성령 하나님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심령에 내 존재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셔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수련을 마치고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마지막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그 강사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감리교 어렸을 때 감리교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물론 뭐 감리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에서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가 무슨 교육을 시킬 때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훈련. 그래서 막 기도를 시킨. 그 방언을 못하면 나중에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따라하라고. 내가 하는 방언을 따라하라. 뭘 시켰냐 그랬더니 랄랄라를 시켰대요. 랄랄라. 여러분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따라한대요. 그럼 성령 받았다고 그랬네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답니다. 아, 그게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뭔지 아세요? 이방 종교들이 이 신내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내림을 위해서. 무당들도 신내림을 위해서 뭐 하죠? 구슬을 하고 막 괭가리를 치고 그러면서 막 공공공공공공공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이 내려와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보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방언을 하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방언에도 세 종류의 방언이 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고, 자기 도치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방언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자기 도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받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는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주고 안 주고도 하나님의 고난이고, 일찍 주느냐 나중 주느냐도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만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신 것,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 역사를 보셔야만 성령님이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둘째는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의 책망,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면, 이건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면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모르는 자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사울이 됩니다. 사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요, 얼마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대단한 열정과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인간의 욕심을 가지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셨든 안 오셨든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싶어요. 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는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더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열심과 열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멈추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이 역할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나라에 불충하고 부모에 불효하는 게 죄예요. 왜 그래요? 5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500년 동안 그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제 36년, 그리고 해방 70년, 조선 500년, 그러면 거의 600년이 600년. 6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은 교육이 뭐냐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죄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또 유대인들은 뭐가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뭐가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 강도짓의 한도가 넘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의 강도. 그는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 없는 죽으심이며 그 죽으심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윤리와 법을 다 지키고 십계명을 완벽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걸 깨닫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그게 죄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악하게 살아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한, 그분이 주신 은혜를 거절한 것, 그것이 바로 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절했으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깨달은 자가 성령 하나님이 오신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지옥에 갔을 것이다.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거. 저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저를 매질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이봉주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한테 생전 야단 한 번 안 맞았다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무지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 억울해 하세요. 내가 얼마나 때렸다고, 그렇게 맞았다고 그러냐.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맞은 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조금만 잘못하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야단을 쳤느냐. 밖에 나가서 나쁜 소리 안 듣고 다니고, 버릇이 없다든지 못됐다든지 그런 소리를 내 자식이 들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뭐만 조금만 저희 어머니 눈에 거슬리면 야단을 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야단을 맞았지만 지금도 가슴에 딱 맺혀 있는 게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뭘 드리잖아요. 먹을 걸 내놓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쳐다봐요, 자꾸. 왜? 먹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애들 지금은 먹을 게 남아서 애들 줘도요, 갖다 버립니다, 그냥. 주일학교 애들 간식을 줘보면 어떤 애들은 아예 먹지도 않고, 아니면 몇 개 먹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먹을 게 흔하니까. 그렇죠? 먹을 게 흔하니까. 요즘 애들은 수박을 먹어도, 요즘 수박 많이 먹는 시대, 수박을 먹어도 끝까지 다 안 비워 먹습니다. 이 껍질 쪽에 붙어 있는지 많이 남겨요. 그리고 버려요.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은 그 하얀 거 먹을까봐 그런지 모르지만은 애들이 먹다가 이 껍질 쪽으로 가면은 그냥 버려요. 그러면 또 우리 어른들은 막 야단치죠. 그거 다 끝까지 먹지 왜 그걸 먹다가 마냐고 그러면서. 근데 애들은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맛이 떨어지니까 안 먹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먹을 게 흔한 시절에는 애들이 뭐 누가 온들 상관하겠습니까? 자기 노는데 바쁘고 컴퓨터 하는데 바쁘고 핸드폰 갖고 노는데 바쁘지. 그런데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요, 먹을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쳐다봐요. 평상시에 우리가 못 먹던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전라도 사람이라 왜 뽀째기냐고 그래요. 우리 정기녀 선도님, 뽀째긴다는 말 아세요? 뭐 이렇게 뽀째기냐고 그러면서 막 손님 가시고 나면 막 엄청나게 맞습니다. 손님 뭐 이렇게 드시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왜 그래요? 좀 예의 없는 놈, 또 좀 남이 봤을 때 좀 버릇이 없다든지 또 못됐다든지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때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숨겨졌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압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적어도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저희 집사람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이쪽에 마석에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하시려고. 시골에 있으면 절대 교회 못 가시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오, 언제 믿었다고 교회를 가냐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드님 댁에 가 계시면은요, 교회 못 갑니다. 아드님들이 다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오시면 그래도 교회라도 나올까봐. 왜 그래요?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은 양반입니다, 양반. 사위라고 딱 저 하나밖에 없는데, 더운데 나시 입고 계시다가도 제가 가면 막 웃더리 챙겨 입으세요, 막. 사위 앞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여튼 경상도 양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아멘. 자, 이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 이걸 깨달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일반 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렇게 죽인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무 위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여러분, 우리 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걸 손에다가 못을 박고 이 다리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이 사람 매달아 놔요. 그럼 이게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죠. 찢어집니다. 찢어져.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손에다 이 못을 박고, 어떤 분들은 이 팔목에다 못을 박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찢어집니다. 몸 무게 때문에. 그리고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떼약 펴채다가 죽을 때까지 하루 종일 매달아 놓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틀이에요. 그냥 칼로 싹 목을 베서 죽이면 금방 죽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매달아서 저녁 해질 때까지 매달아놔요. 그래도 안 죽으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다리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죽입니다. 뼈를 다 꺾어 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죽일 죄가 예수님에게 없다, 그걸 증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뉴스에 나와요. 매장하려고 그러는데 관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고. 가끔 그게 뉴스에 떠요. 해외 토픽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잠시 뭐 심장이 잠깐 멈췄다든지 아니면 죽은 줄 착각했다든지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죽는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한 1000년쯤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하는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 이건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심령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셨습니다. 심판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마귀죠. 사탄이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제가 마귀한테만 노무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이 죽음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무기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내가 죽지 않는다, 그것만 보장된다면 좀 아프면 어떻고, 예? 암 좀 걸리면 어떻고, 지나가면 나을 건데 뭘. 안 죽는다니까요. 총 좀 맞으면 또 어때? 여러분, 산다니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없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울버린 무슨 그런 영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손 등에서 칼이 3개 촥 나와요. 쇠코챙이 같은 칼이
세계가 나와요. 그거 갖고 막 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칼로 이렇게 베도 조금 지나면 다시 아물어. 총을 맞아도 조금 지나면 피가 나오다 다시 아물어. 이 사람은 뭐 다리를 부러뜨려도 다 조금 지나면 다시 아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싸울 때 뭐 칼로 베도 끄떡 없어요. 베도 조금 지나면 다시 나.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 가공 인물이죠. 여러분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 인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총 쏴도 끄떡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해. 맞으면 잠깐 충격만 오는 거야. 그냥 딱 했다가 그럼 조금 지나면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사탄이 뭐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있기에 사탄은 그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임금 노릇을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믿음의 자리가 여기에 이미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 은혜를 갖기 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가르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것 말고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다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과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확인 기준이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곳에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닌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시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